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요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의 요람.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독교 시대를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4편이에요. 그는 이 시편 84편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시편의 진주다. 시편의 진주와 같은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이다. 시편 그는 이제 스펄전이 이렇게 시편을 주석한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CD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시편 150편을 쭉 설교하고 주석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감미롭고 가장 아름다워서 어떠한 곡조와 소리로도 이 시를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요람에는 누가 누워 있어요? 요람에는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워 있는 것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처음 눕혀지는 침대가 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뭘로 표현하겠어요? 어떠한 곡조와 어떠한 노래로도 그 아이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 아이의 예쁨과 순수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스펄전은 이 시편 84편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다. 그래서 저도 행복의 요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을 한번 부제를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시작되었던 그 요람으로 가보는 것이 좋아요.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행복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 보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깃딧에 맞춘다는 것은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사람들의 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즙 틀을 이렇게 막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죠. 우리나라도 왜 추수할 때 농사진 거 추수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즙틀에 밟으면서 막 포도주를 짜내면서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 그렇게 기뻐하면서 불러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이 시의 것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할까?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성되어지고 막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동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 그 교회는 냄새는 안 나지만 지하 쾌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는 그렇게 사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장막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 그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복이 있다. 내가 그 장막을,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나의 모든 불행한 생각과 불행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고 내 안에 샘솟는 행복의 기쁨들을 제공해 준다.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는 예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디드라는 단어는 홀딱 반할 만함, 한눈에 반해버리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마치 이성적으로 어떤 멋있는 남자를 볼 때 가슴이 콩깍콩깍거리는 거, 너무 예쁜 여인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예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장막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나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불행이 없어지고 행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 불행을 쫓아내는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막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 이 시인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좋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를 제외한다면 제 인생 속에서 제일 이렇게 생각만 하면 좋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안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생각하면 막 기쁘고 좋아요. 아까도 잘 못하잖아요. 너무 못해가지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쓰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못하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콩닥콩닥. 예. 우리 최현우 집사님도 현민이가 딱 쓰니까 좋죠? 안 좋나요? 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기쁘고 아직까지는 좋아요. 저희 형이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요. 막 지난번에 왔을 때 중학생이니까 이제 키도 커요. 크고 막 이제 이래요. 근데 막 진짜 그 표현 있잖아요. 막 물고 빤다. 막 그냥 막 뽀뽀를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여드름도 나고 막 이제 이런 얼굴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커도 예뻐? 징그럽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그렇대요. 아이가 커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그 얼굴에 막 뽀뽀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좋고 막 그런 거 있으세요? 나는 이미 그런 거 다 끝나고 나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 통장에 한 1억 정도, 한 10억 정도 들어있으면 막 가슴이 뿌듯할 것 같다. 돈 때문에 막 콩닥콩닥거리지는 않습니까? 혹은 뭐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그런 콩닥거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예디드하게 하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막 당첨이 됐어요. 40억이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뛰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교회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새빛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본 것처럼, 너무 멋있는 남자를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뛰시나요? 그렇게 가슴이 뛸 때 비로소 여러분은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그런 불행의 요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시작.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교회를 사모하면 돼요. 교회를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냐면 어떻게 사모해요? 쇠약해지고 그 육체가 너무나 공고할 정도로 너무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왜 황진이 좋아하다가
옆집 총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좀 힘들 때는 막 먹고 싶지도 않고, 교회가 막 좋아질 때는 막 춤을 추고, 누군가가 너 왜 그래 그러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밥을 먹기가 싫어. 너 왜 이렇게 춤을 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나 춤을 춰. 그렇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육체가 쇠할 정도로, 그의 살이 다 빠져서 빼쩍 마를 정도로 사모한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막 밥도 안 먹고 신음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얼굴이 헬쓱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뭐 집안에 문제 있어? 아니, 우리 집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없어. 뭐 건강상의 문제 있어? 아니, 난 지금 너무 건강해서 막 진짜 집 한 채도 들어서 바다로 던질 그런 힘이 있어. 난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근데 도대체 뭔 문제야? 직장에서 문제 있어? 아니, 나 지금 직장에서 최고 잘 나가. 그래서 최연소로 부장 달았어. 너무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해?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밥을 못 먹겠어. 교회를 생각하면 살 맛이 안 나. 내게 돈이 아무리 많건, 내게 건강이 아무리 있고,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리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광신자다. 너 지금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됐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몸에 병이 들고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광신자라고 생각하거나 정말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교회에 뿌려지고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 그 감격, 그 감사가 있다면 그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되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 좋은 거 고르듯 이 백화점 가면 좀 더 좋은 물건 있고 저 백화점 가면 좀 더 좋은 물건 있듯 그렇게 교회가 선택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것 때문에 저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저 교회는 저런 것 때문에 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비판의 대상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물건 내가 선택하듯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속에서 나도 그 교회와 함께 울고 그 교회와 함께 웃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행복을 캐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어떠한 일이 형통할 때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불행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행 플러스 또 하나 크리스찬이라는 것 속에서의 불행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집에 아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도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참새도 그 미물 같은 그런 그냥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고 싶다. 교회에서 나는 살고 싶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라는 거 그냥 발붙이기도 싫고,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살고 싶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처녀들이 많았어요. 총각들도 있었지만, 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처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되라. 사모되라.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아니, 사모되라는 게 저주입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말대로 될까 봐 겁납니다.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거지만 저도 사실은 뭐 사모감이라서 뭐 사모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사모가 되라고 한 것은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은혜 받으면 너도 나도 신학교 간다고 막 손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지각 있는 사람들이, 생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신학교 가서 목사 사모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구하냐. 평신도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좀 일을 해라.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돼서 주의 사역을, 신학교 가서 주의 사역을 지금 20여 년, 2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이때 그 말은 사실은 너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참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은혜 받은 사람 다 신학교 갔으면 좋겠고 다 사모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럼 다 신학교 가고 다 사모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또 세울 자들 세우셔서 다 인도에 가세요. 최소한 여러분이 그 걱정 때문에 난 신학 못 간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집에 그 참새 한 마리도 제비 한 마리도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너무 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 많이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겠지만 주의 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만큼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신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자기의 인생의 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준영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준영이가 목사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준영이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길 가르쳐줄까? 복된 길 가르쳐줄까? 신학해. 그래서 주의 일에 평생 너의 인생을 맡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집에서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가 쉬워 보이냐? 교회가 웃어 보이냐?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막 휩싸여서 그곳에서 소용돌이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시인은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그런 불행과 고통들이 그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의 집을 사모해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모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냐면 5절 6절에 되어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가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 힘을 자꾸 얻어내니까 교회에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지치고 세상 속에 나가면 또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지친 모습, 힘이 빠진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더 얻는다 그랬어요.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힘을 주는 마르지 않은 셈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주님 앞에서 셈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와서 소망을 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다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소망이 날마다 넘쳐난다면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이 넘쳐난다면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멋지다. 너무 기쁘다. 저는 요즘은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요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와서 그 전날 가졌던 눌림과 아픔, 상처들을 새벽 기도에 와서 다 쏟아내요. 쏟아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굴레들과 싸워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집에 가는데 더 지친다, 더 힘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새 힘이 넘쳐나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예 교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 아닙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많은 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물의 샘을 주지만 교회는 기쁨의 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박윤숙 집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한테 항상 하신 얘기가 있으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말투도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성대모사가 좀 됐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옆에 살고 싶어요. 교회 옆에서 항상 수예배도 가고 금예배도 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교회가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교회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좋은 곳, 좋은 어떤 장소, 학번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교회 속에서 안식을 얻고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막 소리들 그런 것 뒤로 하고 교회 가운데 와서 안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교회를 자주 방문하고 교회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싶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금요일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김시윤 전사님 아시죠? 김시윤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저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새벽교회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새벽교회는 참 이상하다고. 전에 있었던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전도사의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람이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정말 제발 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교회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주중에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더래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또 김진현 전사님 스타일이 막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스타일인데 안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이쪽 근처에 가면 차를 한번 돌려서 교회 들어와서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교회 잘 있나 없나? 정말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 교회에 그렇게 투자할 만큼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 갔겠다. 너 교회에 투자할 만큼 그렇게 시간을 들였으면 못 이룰 일이 없었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들,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 주의 집에 너무 살고 싶어, 그곳에 둥지를 튼 제비새끼처럼 나도 그렇게 그곳에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찌 행복한 교회가 안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어찌 축복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운이 또 다른 누군가 교회 온 사람들에게 번져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진짜 그 회사 속에서 막 시달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다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그런 풍요로운 넉넉한 마음이 교회 가운데서 제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교회가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세상에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침례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된 자입니다. 내 얼굴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세상의 모든 지위들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 얼굴 봐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가치 속에서 내가 거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첫날을 흥청망청거리며 내 육체를 풍요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CEO로 있는 것보다 교회 문지기로, 교회 안내하는 사람으로, 교회 청소 반장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쾌락보다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그 옛날 1800년대 전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작은 아이 하나 가르칠 때
그 아이의 눈망울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궁전, 주의 전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요즘 좀 많이 아프시다 그러죠? 그죠? 제가 예전에 아프시다고 좀 들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한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는 이 대통령직을 아르바이트로 여긴다. 알바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직을 알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이 그렇게 가볍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였고 소중히 여기는 자였고 지금도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져주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소중한 대통령직을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본업은 저 시골의 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에겐 더 가치 있고 더 복되다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알바라고 여기고 작은 아이 하나 가리키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시인의 기자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에 대한 가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차 안내를 시키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기업의 CEO 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겠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없겠냔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작은 직분 하나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직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찌 평안함이 없겠냔 말이에요. 어찌 불평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어찌 삶이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모든 불행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인이 누굽니까?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이 집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지 않고는 자기의 이 넓은 집, 그 호화로운 집이 너무 가시방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궁전으로 모셔올 때 바지춤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열렬히 사랑했던 누굽니까? 예?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면서 그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잠도 안 자고 자기의 눈꺼풀에 성냥개비를 껴서 눈꺼풀이 덮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기는 눕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막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 다윗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면서 사세요?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열하는 그 항목들 중에 하나는 아니십니까? 네, 그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난 교회가 너무 내 마음에 기쁨이 돼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때 진정
세상과는 상관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이 새벽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록새록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이 시편 84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작사가가 그런 내용으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정말 내 육체가 쇠하도록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열려지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빛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새빛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해주고 또 소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새빛교회를 통해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되는 환상을 품으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교회를 사랑함 때문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고민하고 애쓰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교회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힘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내가 앞으로 시편 84편의 그 기자처럼 주의 궁전을 사모했던 그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나의 인생 속에 행복을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집에서 행복을 캐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선택하며 물건 고르듯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교회 주님은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다짐하며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